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 스피릿으로 달려가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스피릿은 어떠신지요? 영적 스피릿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은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적 스피릿은 영을 지키고 영을 전하는 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홍수, 폭염, 지진 등과 같은 재해로 너무 힘든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영적 스피릿입니다. 참된 위로와 평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참된 형통은 오직 영적 스피릿이 충만할 때 주어집니다. 스피릿은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만 있는 유일한 속성입니다. 스피릿의 역사는, 그 스피릿의 역할은 우리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혼과 육을 인도함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위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스피릿을 영적 스피릿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스피릿이 영적 스피릿으로 변화될 때 육의 마음이 성령님과 영적으로 합체되며 영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영의 권능과 권세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스피릿이 영적 스피릿으로 변화될 때 육의 마음이 성령님과 영적으로 합체되며 바로 그 순간 우리의 행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하게 됩니다. 나의 열정으로, 나의 생각으로 달려간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영적 방법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열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 다락방의 표적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정확하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포함한 여자들과 마리아, 그 120문들의 변화는 율법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해당 예배에서 예배당 예배로 변화되고 있음을 전가했습니다. 보좌의 질서, 하늘의 질서는 순종하고 변화될 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순간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사람으로 세워지며 교회의 역할 역시 하나님의 시키심에 순종하여 변화되어야 함을 예표합니다. 영적 스피릿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눈물로 각 사람을 일깨우는 헌신적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로서 하는 그런 겉면이 아니라 눈물로 그 사람의 영을 깨우는 헌신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의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파하며 소아시아 일대에 큰 선교적 영향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소아시아 일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인근 지역까지 복음의 지경이 확대되었습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 바울, 그 바울의 양육을 받은 그 교회도 언제나 사단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밀레도의 그 눈물 섞인 고별 설교를 통하여 앞으로 교회의 어려움을 예견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어 자신이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장로들도 눈물로 권면하며 양육하라고 다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바울 선생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장로들을 찔러 쪼갰습니다. 바울 사도가 양떼를 향한 염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이르고 경계의 말로 양육하였음을 예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계는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훈계하신 하나님을 기리고 축할 뿐 아니라 하루의 마침 시간 또 밤에 자신을 돌아보며 가르침을 새롭게 하였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시편 16편 기자는 오직 주님밖에 피할 곳이 없으며 주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며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주님 앞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기록하며, 훈계의 목적이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증가했습니다. 훈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을 깨우는 말씀이 훈계입니다. 참된 영적 리더십은 영을 깨우는 겁니다. 영이 변질되면 죽습니다. 영이 온전하지 못하면 혼이 흔들리게 됩니다. 생각이 섞이게 돼요. 혼이 섞이면, 생각이 섞이면 죽습니다. 혼이 바로 서지 못하면 육이 타락하게 됩니다. 육이 타락하면 혼도 영도 그할 처소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모름지기 믿는 자의 분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흔적으로, 그리스도 향기로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스피릿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복음 전함에 있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맡겨진 양무리를 위하여 본을 보여야 한다고 권면하고 또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선포하며 복음 전도를 위하여 직분 맡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가 행하여야 할 영육혼의 절제를 권면하였습니다. 직분 맡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유혹들이 자신의 육체를 오염시키고 자신의 혼을 사로잡으며 자신의 영을 변질시킴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바울 선생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살전 5장에서 편지하였습니다. 항시범 성의 범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악의 모양을 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악의 모양을 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을 좀먹게 하는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계산되는 물질이 아니라 계산되지 않는 인생과 계산되지 않는 생명과
계산되지 않는 인격과 계산되지 않는 영혼과 계산되지 않는 신앙과 계산되지 않는 삶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의 한술로, 산술로는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 계산할 수 없는 그곳에 참된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참된 생명을 위하여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아멘으로 하답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영적 스피릿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영적 스피릿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길을 위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열심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도 유대주의자이고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자이고 누구보다도 열심 있는 자임을 편지할 정도로 열심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때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영적 리더십이 아니라 사람을 깨우는, 사람이 만든 율법 리더십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군중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열심을 증거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 헛된 것이라고.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 이후에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도 맡은 그 영적 스피릿, 그것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고향 다수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한 후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영적 리더십을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공고하였다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영적 스피릿으로 달려가는 길을 마치기 위하여 사망의 골짜기를 수십 번 지났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나 언제나 열심으로 믿음의 선한 길을 마치고자 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길을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은 바로 그 믿음의 선한 길을 위하여 영적 리더십으로 달려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기 힘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첫 설교가 끝난 후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우리 각자는 부족할지라도 함께 연약하면,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면 어떠한 고난도 다 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영적 스피릿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영적 스피릿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옳고 그름 요것을 분별하고 부끄럽지 않는 양심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양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 좋다고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안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사람을 볼 때가 많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말이 옳다고 강권하고 남의 이야기 듣지 않고 뺏기를 좋아하고 그저 받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힘쓰라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편지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보낸 그 마지막 편지, 유언과 같은 그 디모데후서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끄리낌이 없으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되라고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군중 앞에서도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라고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충만하라고 갈라디아서에서도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예루살렘 공회 그 사내들인 공회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학언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 선생이 그 공회 앞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들 앞에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옳고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양심을 가졌다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흔적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공회를 똑똑하게 쳐다볼 수 있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의 말씀과 같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서 갓길로 빠지지 않고 시온의 대로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스피릿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며 영적 스피릿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영적 스피릿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달려갈 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인간은 온 길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그 칠하가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에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은 철새의 항로보다도 정확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가난한지를 직시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모르면 갈 수가 없어요. 모르면 딴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에 대한 은유는 다름질하는 자가 단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전력 질주함과 같이 자신도 오직 한 마음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증가했습니다. 바울의 달려갈 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함이었다고 골로새서 1장에서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의 길은 그러한 길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달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의 역사는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고 증가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직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졌도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서 편지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동시에 증가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생명을 초기와 같이 여기고 사명 곧 복음 전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달려간 그 길, 그 길이 바로 영적 스피릿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이 바로 바울이 달려간 그 길입니다. 우리도 마지막에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스피릿입니다. 영적 스피릿으로 충만하여서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하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게 무장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을 사람들은 꿈 또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희망이에요. 내 이상의 꿈입니다. 비전은 장래의 포부입니다. 장래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이 비전입니다. 꿈과 비전은 비슷한 것 같으나 꿈은 가능성이 희박하고 비전은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나 꿈을 세우고 비전을 갖고 달려가면 꿈과 비전이 합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꿈을 계획이나 실천을 통하여 성취하면 비전이 됨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울 선생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 맡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가 결행하여야 할 기대와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꿈과 소망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그 바울 선생의 간증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존귀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헌신적
신앙, 양무리를 위한 본, 하나님께 대한 열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양심, 달려갈 길을 마침, 그리스도의 종기가 바로 영적 스피릿입니다. 영적 스피릿을 위하여 오늘 신약성서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다는 그 말씀과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으로부터 영적 가르침이 받을 때 믿음의 맥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 스피릿을 위하여 오늘 신약성서 본문 교제하고 떡을 떼매 기록과 같이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신앙 공동체, 영적 공동체라고 이룹니다. 믿음의 통역자들끼리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영적 공동체를 이룰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스피릿을 위하여 오늘 신약성서 본문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의 말씀과 같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시간의 전쟁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오래될수록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육체가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육체가 약해지고 세상에 오래 묵을수록 그저 그렇다는 피곤한 믿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강건하게 자라는, 날마다 믿음의 본이 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주는 시달림이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시달림을 넘어 하나님의 권능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넘치는 자, 영적 스피릿이 충만한 자에게는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쉬지 않고 역사됨을 믿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승리하기 위하여 성령님께 나아가십시오. 성령님 계시는 그곳에 하늘 문이 열리고 생명의 통로가 그곳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의의 고백을 통하여 생명의 통로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영적 스피릿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면하는 지성소의 삶을 살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둠을 다스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순절로 8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와 생명의 말씀과 깊은 영적 기도와 영광의 찬송에 집중하여 영적 스피릿이 충만한 지성소의 사람이 되어 하늘전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로 8번째 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훈계하신 것을 깨닫고 묵상케 하시고 되새김질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